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월 12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나리 아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불러 모아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를 품어 안아주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하늘문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는 보좌를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전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교 헌신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1월의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의 마음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말씀을 듣고 행함의 실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들이 지난날 모든 제약된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목자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앞장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저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게 하시고 목자교회가 부흥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 지역의 선교 현장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많은 선교지가 악한 세력들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막혔던 선교지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쉼없는 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는 목자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한겨울에도 꽃이 피었다. 한겨울에도 꽃이 피었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피어난 꽃은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다. 예쁘게 더 예쁘게, 자라고 더 자라고, 신비롭게 더 신비롭게 피고 더 피어나는 꽃이다. 한겨울에도 꽃이 피었다. 하늘에서 선물로 준 꽃이 피었다. 피어난 꽃은 영원히 피어날 꽃 중의 꽃이다. 사랑으로 더 사랑으로,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은총으로 은총으로, 존귀한 생명으로 피어나는 꽃이다. 꽃이 피어나면 꽃향기가 퍼져가고 꽃이 방긋 웃으면 우리 모두 웃는다. 2025년 1월 12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손을 들어 일천번제를 비롯한 주일 헌금, 기도의 헌금을 드립니다. 성전 봉헌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이 오늘도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각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요긴하게 세임받는 복된 헌금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명령을 잘 수행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기업도 번창하게 장대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원에 약국으로 돈 갖다 주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로 세우는데 서임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 축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과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간절한 마음에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일을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오른손 모으시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됩시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됩시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목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월 1월 둘째 주일은 선교 헌신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지가 많습니다. 그 많은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29년 동안 우리 선교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30주년 되는 이 해에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셔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후에 선교 헌신 작정서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가대 및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바라크 성가대, 목자 성가대, 남성, 여성, 중장단 모든 찬양대원들이 다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매월 셋째 주일은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키고 넷째 주일에 교구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1월 달에는 넷째 주일이 설 명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넷째 주일 코이노니아 주일로 하고 셋째 주일 다음 주일은 교구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하시고 교구 목장들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유치아동부가 겨울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이틀 동안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강정경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섬겼고 교회 주보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읽고 필사하신 분들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신 분들은 일부에도 시상시인데 이름 부르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1도 가신 분입니다. 서윤경, 서은진, 김경영, 제가 지금 다시 부르겠습니다. 서윤경 권사님, 서은진 자매님, 김경영 장로님, 신가십 안수사님, 김신 장로님, 김형미 집사님, 강경화 집사님, 최재순 권사님, 강정경 권사님, 심현식 권사님, 신용일 안수사님, 김순열 권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종석 권사님. 이분들은 1도 가신 분들입니다. 2도 가신 분들 그대로 서 계세요. 이현희 장로님, 민경희 권사님, 문인숙 권사님, 권숙경 권사님, 김창학 안수사님. 그 다음에 3도 가신 분입니다. 3도 가신 최수영 권사님, 서정웅 안수사님, 한성자 권사님, 신영주 권사님, 윤인상 장로님, 정정자 권사님, 우리 김지순 권사님은 필사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행정실에서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르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사독 하신 분들입니다. 유정자 권사님, 장규희 권사님, 정혜린 권사님, 배영자 권사님.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한완희 안수집사님, 이미옥 권사님 같이 오셔도 한 분 대표로 한 분 나오세요. 그 다음 고미옥 권사님 나오시고. 빨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에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하셔서 말씀을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상을 드리지만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큰 상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김석 안수집사님 온영자 권신도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축복 박수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인사 나누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근대사를 읽어보면은 참 가슴이 아려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정말 절망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작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홍근의 그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문이 열려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까스로 1882년도에 갔어야 문이 열리고 미국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공사관을 세우고 이어서 공사 직원들이 들어오고요. 또 민간인 신분으로 첫 번째 들어오신 분이 바로 의료 선교사 알렌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1884년 9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우리 역사 속에 아픈 역사인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 갑신정변 때에 칼에 맞아서 크게 상처를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던 민영익을 이 알렌 선교사가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민영익은 만냥의 거금을 그에게 주고 또 그 알렌 의료 선교사를 고종에게 청구하여서 국립병원 광해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광해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기도 하지요. 이 병원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현장 복음이 문에 열리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가 주미공사관의 세교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다시 그 후임으로 존 헤론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존 헤론 선교사는 미국의 유명한 테네시주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아주 이제 그 학교에 바로 의과대학 교수로 청빙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의사인데 그는 모든 세상 지위를 내려놓고 동방의 언둔의 나라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왔을 때 나이가 28세입니다. 이분이 광해원의 제2대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고종 왕의 주치가 되지요. 그래서 이 광해원은 왕과 그 신하들 주로 고관들을 많이 치료하는 그런 병원인데 한성부의 현장에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병자들이 많고 고통당해서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광해원을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 존 헤론 선교사는 민간인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왕진하는 거죠. 왕진은 그들이 병원에 와서 치유도 받지만은 의사가 직접 왕진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치유를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열심히 구휼사료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5년 후에 그의 나이 33세 때에 전염성 이질에 걸려가지고 먼 이국 땅 선교지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와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제가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885년에 4월 5일 부활절 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3일 되는 해에 바로 광해원이죠. 그때는 광해원에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아주 훌륭한 석학이지요. 그래서 이분도 인도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만은 또 어술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의과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 또 어술도 배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셔가지고 인도로 가지 않고 우리 동방의 어느 나라 우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3일 만에 바로 광해원 알렌 선교사 광해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내 나가 보니까 너무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 세우고 또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또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또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고아 중에서 4살짜리 부모가 다 죽고 또 아무도 돌봐주는 가족도 친척도 없는 4살짜리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고아 중에서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근데 아이가 명철해가지고 빠르게 선교사에서 영어를 빨리 배우게 되고 애가 성장하면서 언도드 선교사의 비서가 되고 또 언도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신 유명한 김규식 박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 4살짜리 고아입니다. 언도드는 1889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은 지 4년 됐을 때에 우리 한국어 문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영 사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성서 번역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우리말 성경책을 편찬 가능하게 되죠. 또 교육사업도 힘써서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학교 세운 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거기에 경신중학교, 지금 경신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도 우리 언도드 선교사가 세웠었죠. 그리고 YMCA를 들어오게 해갖고 기독교 청년 활동을 하면서 사회 계몽운동도 하게 했습니다. 그 언도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계속해서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등 이런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저 북한 북쪽 지역 그때는 뭐 남북이 갈라지지 않은 때니까 저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영남 지역으로 호남 지역까지 선교사들이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선교사에 세운 학교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세운 병원, 선교사를 세운 고아원, 나환자촌 이것이 곳곳에 있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선교사님 세운 병원에서 치유를 받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을사년이잖아요. 120년 전 1905년도 을사 늑약이라고 하죠. 을사조약이 지으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이제 외교권을 빼앗기고 조선 통감부가 세워지는 그런 기가 막힌 조약이 맺어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년 후에 1910년도는 바로 한일 병합,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요. 자, 이게 1910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기반을 깔아놓은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마을마다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주고 천국 소망을 주고 그 구한말 그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가 있는 이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운 모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1907년도에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동시에 세워진 평양 장대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성령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기독교인이 20만 명, 그때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2천만 명인데 인구의 1%가 기독교인인데
그 인구의 20% 1% 기독교인 20만 명밖에 되지 않을 때가 바로 1919년 3.1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기독교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전국에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문서가 전달되고 알림고 연락체가 세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3.1 독립운동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일제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굳은 성경적 신앙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945년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북쪽과 남쪽이 첨예하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남한은 미국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5년 후에 바로 북한 공산 정권이 소련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등에 짊어지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을 공격해 들어온, 그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1954년 7월 휴전 때까지 우리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에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만들고 6.25 전쟁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그 가운데 전쟁 중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지원해 준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에서 본국에 들어가 가지고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비를 거두고 구제비를 거두고, 그리고 많은 구제 물품을 그들이 들고 와 가지고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구휼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잿더미 됐지 않습니까? 누가 재건을 합니까? 재건해 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중심으로 많은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국가가 외교력이 약하고 정부가 약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외국에 아는 사람이, 외교관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전부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 발을 뽑고 사람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했던 역할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뭐 교회 세우고 병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 전쟁과 그 일제 압박의 트라우마가 가득 찬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상처를 삼해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준 그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우리 주한 미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미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보장해 주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끝났을 때가 195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입니다. 70년 만에 잿더미 같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3만 명 이상 파송하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출발점이 어딨냐? 바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고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세워나면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성경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남긴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 명령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명쾌합니다. 직선적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죽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가치없이 인생을 사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있게 보람있게 복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신은 다 우상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백성들, 가짜신, 존재하지 않는 가짜신을 평생 동안 믿고 절하고 복달라고 빌고 그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 구원 안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는 영생의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 안에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죄사함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백성이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인쳐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사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우상숭배하다가 가치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도 모르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침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채 바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부모를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얻은 영생 얻은 이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지구촌은 아직까지 90%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금 천국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지상명, 지상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몸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아니하겠다고 하면은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과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 번째 의무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감격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 드리고 싶을 때 말고, 내가 뭐 형편과 저지되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얻습니까? 누구에 가서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사면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문을 열어줍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을 덜치고 그의 이름이 유명하고, 날마다 유명 인사들 데리고 연예인들 데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진 재물과 가진 권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잔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자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은 거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그 유명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천국에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때 지옥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축여달라고 합니다.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갈 수 없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강구합니다. 내 고향 땅에 가면 나사로를 내 고향 땅에 보내주세요. 내 고향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형제는 그곳에 있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 불러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땅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거지, 천국 가서는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이 땅에는 100년도 살지 못해요. 그 죽음이 우리 모두가 100년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달 후에 마지막이 되는 분도 있을 거고요.
1년 후에 마지막이 됐을 분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언제 거두가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이름을 떨치고 더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바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구원받지 못하는 저 80억 인구 중에서 70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누가 가서 복음 전합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 선교사님들이, 그들은 공부를 적겠습니까? 다 대학원 몇 개씩 나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여러분 일주일만 여행만 갔다 와도 피곤하고 지친데 고향 집 생각나는데, 그들은 그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기후도 맞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들 오직 이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의 사람들 누가 그 사람 밥 먹으라고 도와줍니까? 누가 선교 활동하도록 돈을 줍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온 열방에 나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와라. 그래서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면 건물이나 세우고 우리끼리 좋아서 놀고 교제 나누고 이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덜 먹고 덜 쓰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목자교회가 지금 29주년을 지났습니다. 원래 30주년 때입니다. 29년 동안 지하실 교회에서부터 교인이 3개월 됐을 때 7명 되는 교인들 데리고 첫 번 성남시청 뒤에 임마누엘 장애인 공동체, 그 선교비 10만 원 들고 떡 한 박스 들고 감귤 2박스 들고 성탄절 거기 가서 그때 장애인 공동체를 섬긴 그때부터 19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목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전략하는 겁니다. 우리가 덜 먹고 덜 쓰고 어떤 경우에도 매달 선교비는 보내야 됩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못 주더라도 선교비는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었고 동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9년 동안 지금 여러분 교회 주보보면 알다시피 우리 선교지가 30군데가 넘고 선교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선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의 우리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현장의 선교사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사역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국 안산에 선교하는 신세일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로 잠깐 나왔어요. 이번은 또 바로 들어가야 되면 일주일 이상 못 있어요. 항상 오면은 좀 협력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제가 감기 많이 걸려가지고 전화로만 통화했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선교 바자회에서 또 선교비를 좀 보내주시고 우리끼리도 또 헌금을 좀 해서 거기에 중국에 400만 인구가 사는 안산시에 특수장애인들입니다. 특수장애인. 그래서 중국 그 집 구조는 대체 5층 가지고 복도도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안방에 그 장판 깔고 그 보일러 그런 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 안에 그냥 침대에 넣어놓고 그 침대에 눕혀놔요. 꼼짝 못합니다.
엎드려진 채 밥을 먹여줘야 돼요. 대소변 받아야 돼요. 그런 특수 장애인들, 중국 정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가서 그 바깥 구경 한번 하는 게 그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 무거운 환자를 등에 업고 계단을,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계단 타고 좁은 계단을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5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본고에 태워가지고 또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가 무슨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숙소 그걸 막아가지고 작은 공간에 그 장애인들을 한 명 데리고 오면은 또 한 명 데리러 가고, 그래서 태울 만큼 태워가지고 싣고 다시 또 가서 또 싣고 오고 또 싣고 와가지고 몇 번 반복해가지고 싣고 와서 바깥 구경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족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게 보니까 한 달, 두 달, 1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우리도 예수 믿겠다. 가족들이 다 와서 예수님 믿고, 또 이 교회가 확장되고 시각장애인 교회가 세워지고 특수장애인 교회가 세워지고 같이 가족관계 같이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너무 좁아가지고요 이제 교회 공간을 좀 넓혀서 넓은 데로 이전을 했다고 그렇게 전화 왔어요. 제가 눈물 났습니다. 선교사님 오면은 비행기 값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얀마 그 난민촌에 그 탈러마리라고 있어요. 그거는 정부에 쫓겨다니고 난민촌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도저히 하다가 안 돼가 버리고 간 그 학교를 우리 교회가 인수해가지고 3,000평 되는 땅에 그 막사가 세워졌어요. 그 마을 한 5,000명 사는데 아이들이 팔팔팔해요. 그 초등학교를 우리가 해요.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중학교 갈 중학교가 없어요. 다른 데 못 가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또 중학교를 또 우리가 또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 그 고등학교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탈러말 목자 초등학교, 목자 중학교, 목자 고등학교 된 거예요. 그 선생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또 기숙사 세워지고 예배당 세우고, 그래서 이제 운동장도 많이 따듬어 가지고 아이들이 종합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공회당이고 축제장이고 학교 중심으로 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는 그 선교 헌금이 열방이라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미얀마 앞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30여 군데 우리 목자교회 섬기는 교회와 학교와 선교사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낸 거룩한 선교 헌금이 모아져서 매월 선교비를 보내야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선교사 한 가정에 오면은 4명입니다. 4명 와서 한 달에 여러분 추어탕 한 그릇 대접할 수 없고, 삼계탕 한 그릇, 삼계탕 우리 동네 가니까 17,000원입니다. 선교사 가족 와서 한 달에 삼계탕 한 그릇 대접하는 비용만 하면은 여러분 선교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을 경영하시면 기업의 이름으로 하십시길 바랍니다. 가정 이름으로 또 자녀들의 이름으로 선교하세요. 선교는요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 당대에 우리가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누가 거두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둠이 없다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듯이
2025년 올해도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 보내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목자 가족들 가정을 도우소서, 일터를 축복하소서,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선교하게 하시고, 직장이 선교하게 하시고, 가정의 이름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의 이름으로 선교해서 많은 하늘나라 보화를 올리고 축복의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온 세상을 밝게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일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일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지금 형편을 가지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하오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도우셔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작정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해 주시고, 볼펜 없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길 작정하세요. 우리 작정하면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우리 장로님들 거두세요.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안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써리네. 전하고 기도해 두 손을 믿으시고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 이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선교 작정서 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다음 주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교회 가족은 한 가정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9년 동안 부족하지만은 미력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힘을 먹고 기도를 모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고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자손들이 구원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서 존귀하게 세임받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도 우리 목자에게 맡겨진 30여 군데의 선교지와 아버지 선교사들과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거룩한 헌신을 주시고 기도를 모아 힘을 보태는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서 선교지가 아버지 하나님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번창하고 장대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큰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하시며 선교 헌신주를 맞이하여 선교에 동참하고 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